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알려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장차 있을 이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리하여 이 땅의 죄와 사단 마귀에 대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동참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서로 만나지 않는 일종의 평행선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누차 강조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하느냐며 다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잔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는 다들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꿈꾸면서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성취욕, 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성취욕, 명예욕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확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면을 꿰뚫고 계셨고, 제자들이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육신의 힘에 근거한 이 육신의 충성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 반석 위에서 다 깨져야 한다. 너희의 육신의 것은 다 산산이 가루로 부서져야 된다. 십자가에 거치는 돌, 넘어지는 반석에 꼭 끌어져야만 너희가 주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힘과 육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다짐했지만, 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열정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육신의 힘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난산에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난산이라고 할 때요, 이 감람이란 말은요, 이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감난산이라고 불렸어요. 자, 그리고 이 감난산은요, 이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감난산에서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오니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 만든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이 산 속에 있었지만 이 널찍한 공간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곳으로 이끄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만을 택하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아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부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으로 아주 큰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곧 있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십자가의 수치, 그리고 그 죽음을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심판의 잔입니다. 마치 이 조선시대에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그 사약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으셔야만 하는 잔은 이 땅의 죄를 심판하는 이 죽음의 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이 두려운 이유는요, 이 잔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그 죽음의 잔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결코 합당한 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도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 십자가의 잔만큼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2가지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하소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때 이 기도의 모습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떨어지며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 짜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힘을 다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란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은요, 이 기름을 짜내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바로 지난 시간에,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육신의 힘으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장담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했지만 그 베드로의 육신적인 의지와 육신적인 힘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쓰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데 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그 소원을 꺾고 예수님 안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의지에 순종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육신의 뜻을 쥐어짜듯 기도로 부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는 그 기도로 내 안에 육신의 뜻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의 기도로 예수님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그 3번의 기도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3번의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번의 기도로 육신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잔을 고스란히 받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의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외향적으로만 본다면 그 십자가는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모든 인간들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저주의 잔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하는 모든 인생의 종착지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육신의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피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죽음이요 곧 철저한 무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자,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죄, 그 교만의 길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뜻을 펼쳐 내가 다스리는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뜻이 확장되는 곳이 곧 내가 왕인 곳이에요. 내 나라예요.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확장을 통해서 내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 왕국의 확장에 있어서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삼족을 멸해야 할 반역자예요. 자, 그래서 서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서로가 왕권 다툼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증오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내 뜻을 주장하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선악과 죄에 빠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 십자가는 저주인 동시에 무기력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왕됨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인생은 결코 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은 모두 이 십자가의 형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다. 너희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스스로 주장하지만 죄에 빠진 인생은 이 저주의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너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의 인생은 이렇게 철저한 저주와 무능력의 십자가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나의 실존, 나의 결국인 이 십자가를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저주의 십자가를 한사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모두가 이 십자가를 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스스로 짓이기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만이 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뜻을 꺾는 이 순종의 기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생들이 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때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죄인이 그 불순종의 죄로 죽어야만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으로서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에 빠져야 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주심으로써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이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패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종의 십자가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이제는 순종과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다해 드리신 그 기도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 그리하여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선악과의 원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선악과의 번제를 완전히 극복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악과의 죄로 그 불순종의 아담의 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겨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드리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요, 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육신은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앞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의 행실들, 곧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의 죄, 그 선악과의 죄를 극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육신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순종의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더 존중히 여기려는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넘어지고 말아요. 매일 시험에 빠지고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무능력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하늘로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영광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이 겟세마네 기도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 그 40일의 그 광야의 시험을 그 기도로 이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갈아 넣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에는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보다는 내 뜻과 내 소원을 더 나타내려고 하게 되는 그 시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오직 하늘로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십자가로 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험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복된 신분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다른 곳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우리가 함께하여 그 기도로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반석계 위에 늘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